이 시간은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셨나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준비되셨나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준비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로는 기억하지만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 부활하실 그 당시에 거짓된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도 거의 대다수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파수꾼들이 졸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그 유대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승천하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침내 요즘에 이렇게 험악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또 흉악한 범죄가 날마다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 또 그 지구의 그 온난화 현상, 이 급속도로 변해가는 그 기후 변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무렵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대립이 있고 김정은이 또 특별히 2015년에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일간 완전히 이 남한 땅을 정복하겠다 이런 설계를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구상에서 오히려 그 다른 그 세계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대한민국을 넘어와 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할 때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제가 언어를 2시간 동안 그 말하자면 실어증 아닌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기적같이 2시간 후에 다시 입이 풀렸지만은 그 공포감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 뒤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유아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전쟁의 꿈을 많이 꾸게 되었고, 그러던 찰나에 김신주 일당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몹시 충격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9.11 사태를 겪고 또 북한이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섬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 전쟁의 그 계획을 플랜을 짜가지고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서 살다 온 그 탈북자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마 그 전쟁을 북한이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2015년도 그 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쟁 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설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한다,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뭐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인간이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인생이 끝이 난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나버린다면 이 땅 위에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불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아니하면 멸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원히 살고 싶지 아니한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죽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만약에 그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손들이 좀 대답을 잘못하면 섭섭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형벌을 받느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절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화해자로 보낸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의 꾀임을 그 하와가 받게 돼서 결국은 자기도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줘서 온 인류가 우리 조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 아담 때문에 죽게 된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을 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따 먹지 마. 이렇게 인류에게 명령했을 때 우리 조상 아담은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 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는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진 인간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화해의 악수를 청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그 화해의 악수를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화해의 손길을 거절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은 맹렬한 지옥불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왕이 타는 못이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저는 TV에서 분명히 아주 추운 그와 같은 추운 곳인데 아주 추운 곳인데 거기에 그 뜨거운 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추운 그 일기 중에도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온천을 즐기는 것을 보면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목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저와 같은 곳이 존재하는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여러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겠죠. 성경에도 분명히 지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묘사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 믿었다가 돌이켜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말하면 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내가 존경하는 분, 이 정도로 믿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돌이켜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된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아플 때 빼놓고는 빠지지 않고 다닐 만큼 열심히 출석했지만은, 성령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겠지만 저는 성령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이 돼서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76년도 2월에 제가 교회를 그냥 부흥회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제가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놀러 갔다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래서 그 저녁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 집회에도 참석하면서 그 부흥회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짐없이 낮 집회, 저녁 집회, 또 새벽 집회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쯤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제가 그 당시 들으면서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기도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도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저는 그와 같은 기도를 기록한 일기장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기장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쓰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남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저도 일기장에다가 불같은 성령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 가서도 저는 속으로는 기도하지만 소리를 내서 조금 더 기도할 줄도 몰랐고, 창피해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도 못했고 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기장에다만 불같은 성령을 달라, 하나님 사랑이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그렇게 빨리 성령을 받을지 기대도 않고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약속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제게 불같은 성령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흥의 마지막 끝나는 날 저에게 약속의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날도 기억하는데 2월 14일 새벽 4시에 저에게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집이 세고 의심이 많은 제가 예수님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 성령 받은 그날부터 제가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부터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적당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나는 것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건 절박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일로 미룰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죽게 될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도 건강했던 그 연예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응? 믿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도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죽고, 또 요즘에는 사건 사고도 많아서 우리가 언제 죽게 될런지 알 수 없는데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몇 날이 못돼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을 주십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은 열흘 만에 받았고,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달라고 처음부터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석했을 때에 토요일날 새벽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저에게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남들이 볼 때 예수 믿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며 애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기 힘들고 하기 싫고 저도 몹시 이게 고단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욕도 먹어가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꼭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한 신령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몇 날이 못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성령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듣고 만졌다 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또 우리 앞에 죽음이 오늘 찾아와도 준비됐으므로 위풍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